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셋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양집안의 첫 손자이다 보니까 장난감이 비교적 많았습니다. 장난감이 많으면 저를 좀 덜 귀찮게 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죠. 하루는 아이가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끼는 파워레인저 엔진킹의 엔진 소드를 못 봤냐는 것입니다. 저한테 묻는 거예요. 엔진 소드를 못 봤어요, 아빠.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장난감들 다 처분해 버렸어요. 너무 거들떠도 안 보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나 소중했나 봐요. 파워레인저 엔진킹의 엔진 소드는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이 파워레인저 엔진킹은 적 괴수를 무찌를 때에 힘겨운 싸움을 다 싸운 끝에 마지막에 피날레를 장식할 때 이 최종 무기로 이 엔진 소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소중한 검 엔진 소드가 없어져서 찾고 있는 거예요. 아빠, 엔진 소드가 없어졌어요. 엔진 소드 못 보셨어요. 열심히 찾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집 저쪽 구석에 엔진 소드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가리키면서 저기 있네, 준아, 저쪽 구석에 있네. 여러분, 제가 저기 있네 하면은 아이는 어디를 봐야 돼요? 제 손을 먼저 봐야죠. 제 손을 먼저 봐야죠. 저쪽을 보기 전에 제 손을 먼저 봐야죠. 그래야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제 손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듣고 어디 하면서 자기 발끝만 보는 거예요. 어디인데. 그러면서 계속 뱅뱅뱅 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툭툭 치면서 아니 아빠를 봐야지 하면서 그렇게 저쪽을 보라고 말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내 모습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이렇구나.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내가 뭐가 없어졌어요. 내가 뭘 잃었어요. 내가 뭔가 손해를 봤어요. 내가 큰 문제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만 들여다보고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단 말이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기도해놓고는 어디를 봐요?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저기 있다라고 해결법이 저기 있다. 문제 해결이 저기 있다. 열쇠가 저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넓고 높고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잘 아시고 손가락으로 다 방향을 가리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땅만 보면서 잃어버린 엔진 소드만을 찾고 있는 아이와 내가 너무 다 닮았구나.
그거를 우리 아들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기회 또는 위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 앞에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큰 기회 앞에서 야, 이번에 대박이야 하는 기회가 오면은 사람들이 어때요? 자신의 것을 몽땅 다 털어놓는 거예요. 몽땅 여기 거 저기 거 다 끌어다가 다 털어놓는 거예요. 야, 이번에 대박이야. 3천만 땡겨줘. 뭐 이런 이자 후하게 쳐줄게. 이러잖아요. 전후 좌우 환경이나 지금 누가 나한테 지금 뭐 못된 짓을 하려는지 이런 것들 잘 자세하게 쳐다보고 세세하게 살펴보고 그래야 하는데 그 인지를 잘 못하고 대박이다라는 기회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것이죠. 또 위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요. 어떤 위기가 닥쳐요. 그러면은 조급해지고 마음이 막 안달복달 나서 또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라도 기회라도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 아빠에게 시선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향하고 닥쳐있는 문제를 향하게 되면 낙심밖에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일화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기회와 위기를 주고받는 그런 일화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백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저처럼 밍숭맹숭하게 하지 않고 이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게 유행가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콧노래 부르듯이 그냥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뭐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사울이 들은 것이죠. 사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노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더 무엇이 있겠느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더라. 사울에게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를 물리쳐준 아주 고마운 신하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오히려 이 다윗을 불쾌한 눈으로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그러죠? 질투가 났기 때문이죠. 나보다 나은 다윗, 나보다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다윗, 나는 천천인데 저 사람은 만만이라고 다윗 때문에 시기가 났습니다. 질투가 났습니다.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불쾌감과 질투, 이 비교의식으로 말미암아서요, 사울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사울은 이후의 여생을 다윗을 쫓아가는 데에만, 다윗을 죽이려는 데에만 다 인생을 다 쏟아붓습니다. 왕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왕으로서 누릴 것도 많은데 그 모든 것 제쳐두고 이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이거 그냥 죽이는데, 이거 없애는데 그냥 골몰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그렇게 쫓고 쫓기다가 어느 순간 사울이 기가 막힌 기회를 한번 잡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이 사무엘상 24장인데 24장 전장인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러분이 모르셔야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작년 10월 3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라센느 아트홀에서 저와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네, 그때 설교도 기억하시나요? 아, 예, 훌륭하시네요. 제가 설교를 뛰어넘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그때 그 자리에 없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울과 다윗이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이면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막 겁박해요. 너희들 다윗 보면은 나한테 고발해야 돼, 나한테 밀고 해야 돼. 공포 분위기를 막 조성하면서 백성들을 다 자신의 정보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도 굉장히 신중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면서 이 사울의 정보망을 다 회피하면서 이렇게 추격을 피해요. 그래서 그일라라는 곳에 숨었다가, 다윗이 그일라라는 곳에 숨었다가 사울이 오기 전에 피하여 십광야에 들어가고, 또 십광야로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하길라 수풀로 도망가고, 하길라 수풀로 사울이 또 쫓아오니까 마온광야 아라바로 도망가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이 마온 황무지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자꾸만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었냐면, 다윗에게는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정보통이 있었어요. 사울은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정보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르러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묻는 거예요. 이 그일라 사람들, 내가 여기 그일라에 숨어 있는데 사울에게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밀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렇다, 그거 밀고 한다, 너 어서 도망가라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정보통은 하나님이었어요. 사울과는 달리 다윗은 그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위험을 늘 피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마온 황무지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꼼짝없이 사울에게 잡힐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다윗을 놓치기 일쑤였던 사울이 마온 황무지에서는 작전을 바꿔서 다윗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지역을 아예 많은 군사들로 둘러싸버립니다. 포위를 해버려요. 그리고는 그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잡히게 된 것이죠. 다윗이 하늘로 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근데 그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윗을 잡기 직전이었는데, 이제 포위망을 조금만, 시간 문제였는데 다윗을 잡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 침공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를 회군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마온과 황무지에 어떻게 오게 되었나요? 다윗 판단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사울에게 에워싸인 상황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다윗이 오판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사울에게 에워싸였어요. 사울에게 포위당했어요. 그럼 하나님 책임이죠. 저는요, 여기서 이런 그림을 봤어요. 막 급하신 하나님, 막 조급하신 하나님. 어이구, 우리 다윗, 내 말을 잘 들어서 여기까지 인도된 그 다윗이 지금 위험에 처했구나. 아니, 내 말을 듣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되면은 이거 내 책임인데. 하나님이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셔서 안 되겠다, 블레셋을 얼른 쳐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다윗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후에 엔게디 굴이라는 곳에 숨었습니다. 블레셋을 침공을 막아낸 사울이 블레셋 침공을 막아낼 때 쓰였던 그 모든 군사들을 다 이끌고 이번에는 그 엔게디로 쫓아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다윗이 숨은 동굴 앞에 3,000명의 군사가 진을 쳤습니다. 동굴에 숨은 다윗에게 이제 3,000명의 군사가 밀고 오기만 하면 다윗은 끝장인 거예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마온 황무지보다 더 큰 위기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나요?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이제 동굴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윗을 잡는 건데 배가 아파요. 야전에서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게다가 이게 고대 왕국이라서 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잖아요. 아직
의전의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그 매화틀 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을 수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동굴만큼 좋은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사울에게. 신하들 다 물립니다. 군사들을 다 물려요. 경호원들 다 물려요. 그리고 동굴을 화장실로 쓰는 거예요. 사울이 혼자서 무기도 다 내려놓고 혼자서 그 동굴,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로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뭘 해요? 똥을 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자기를 수년간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니면서 막 억울하게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죽이려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제까지, 바로 며칠 전까지 나를 막 죽이려고 포위했던 그 사람이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변을 보고 있어요. 이 얼마나 절호의 찬스인가요? 군사도 병사도 다 물렸어요. 경호원도 없습니다. 큰일 볼 때 갑옷 입고 칼 차고 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예요. 거기다가 앉아 있어요. 쭈그러 앉아서 도망도 못 가요. 절호의 기회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다가가서 옷자락만 베입니다. 다윗이 다가가서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오늘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시선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다윗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지금 사울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끔찍하게도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자기의 삶을 다 망가뜨린 그 왼수가 지금 변을 보면서 끙끙거리면서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눈에는 뭐가 보이느냐?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사람이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회개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옷자락 벤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자를 내가 옷을 상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일생일대의 찬스. 이제 이 사람만 죽여버리면 자기가 모든 위험과 모든 위기와 모든 그런 어떤 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 험난한 상황들, 끔찍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냈습니다. 마온 항무지에서 사울에게 쫓길 때에도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입니다. 위기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회가 찾아왔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 앞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바보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하나님 말고는 생각이 없는 다윗. 훗날에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사울이 죽고 나서 한 청년이 사울이 죽었다. 이거는 기가 막힌 찬스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의 죽음을 자기가 죽였다고 다윗에게 알립니다. 제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왕이라면 자신의 원수를 죽인 그 신하를 공신으로 삼아서 큰 상을 내리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그 사람,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사울을 죽인 사람이 아니죠. 사울은 자결했는데 그 신하를 목베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는 상황, 이제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이제 모든 나를 핍박하던 그 모든 일들, 모든 원수가 다 사라진 거예요. 내가 이제 해방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울의 죽음 앞에서 자기 친구의 죽음이 아버지의 죽음이 아니고 내 평생 괴롭히던 원수의 죽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쓰러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엉엉 울잖아요, 다윗이. 울면서 애가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상황과 위기 상황 앞에서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어떤 기회가 왔을 때에도 그의 시선은 오롯이 하나님께만 향하는 거예요. 또 문제가 다 해결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상함은요, 겸손함도 아니고요, 성실함도 아닙니다. 그가 탁월하거나 특출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두었다라는 것이 그의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교해 볼 때에 사울의 시선은 어땠나요? 사울이 처음 다윗을 쫓기 시작했던 것은 비교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발끈하면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그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거기다가 그 다윗을 잡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사실 다윗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잖아요. 사울을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내가 왕권 차지한다, 다윗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골리앗을 물리친 공신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위기로 여기는 거예요. 위기 같지도 않은 그 상황을, 작은 상황을 위기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의 그 위기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 위기만 바라보니까, 그 위기에 함몰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다윗에게 질투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그가 무엇을 바라보는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비교의식을 느끼려면 상대와 나만 바라봐야 비교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비교 대상과 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사울인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문제 상황, 사실 그것 문제도 아니지만 그 문제 상황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또 그에 비교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만 골똘하게 쳐다보는 것이 사울의 실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패망한 이유입니다. 그가 단 한 번이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었다면, 어떤 비교 대상을 통해서 비교 우위를 차지해서 그로 인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문제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이 어렵다 말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의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별로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386 세대다, X세대다, 베이비붐 세대다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라고 불리나요? 88만 원 세대다, 3포 세대다, 5포 세대, 7포 세대까지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변했는지 또 모르겠어요. 옛날이에요, 7포 세대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다 하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실정인데, 이러한 환경들, 이런 상황들 바라보면서 또 그 환경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러분,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환경은 어려운데 더 절망적인 것은 나는 참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나는 참 작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왜 너는 너의 작은만을 바라보느냐?
왜 자꾸 너는 문제의 크기만, 환경의 크기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아라. 내게로 너의 시선을 돌려라. 나를 바라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볼품없던 목동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칭송받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